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심을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얼굴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리라 결단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인내하며 이제는 사랑하며 살리라 다짐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나 공로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예배자로 합당한 저희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폭염의 계절도 막바지입니다. 저희들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자마다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올리는 기도 어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믿음을 주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나 사회, 문화적 형편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선한 자나 불쌍한 자가 억압받고 도륙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희 지체들 다 될 수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말씀을 하나 같이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27절 말씀. 죄송합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하지만 그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자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만 밝혀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또한 베드로의 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또 같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는 여종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여종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그 세월을 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세 번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죠. 그래서 이 닭이 우는 것은 베드로가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는 베드로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닭 울음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정적일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수제자라고 해서 따르고 예수님에서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그 믿음이 엉터렸다는 사실이 그냥 이렇게 들통이 나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영락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각 무덤마다 이렇게 조화로 만든 꽃이 막 꽂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를 타고 가시거나 가보면 정말 이렇게 아주 예쁘고 색깔도 화려하고 그 조화가 이렇게 각 무덤마다 이렇게 쫙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꽃보다 더 아름답게, 진짜 꽃보다 더 색상도 화려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딱 얼핏 봐도 이게 진짜 꽃인지 조화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조화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 꽃과 조화가 있을 때에 언제 이것이 자기의 참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은 상처를 입을 때입니다. 꽃의 줄기가 꺾이거나 아니면 나뭇잎 그 꽃의 잎이나 잎사귀가 이렇게 상처를 입을 때에 진짜 꽃은 그 상처를 입었을 때에 꽃의 향기를 이렇게 내뿜게 됩니다. 그러나 조화는 아무리 상처를 입다 치더라도 줄기가 꺾이고 꽃잎이 떨어지고 꽃 잎술이나 그 이파리가 아무리 상처를 입는다 치더라도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을 때 결정적일 때 이것이
진짜 꽃인지 조화인지 판가름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평소에는 잘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소에는 진짜와 가짜가 뭐 다 이렇게 뭐 다 똑같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화처럼 가짜 신앙이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보일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판가름 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에, 또 내 재산이,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생각이 짓밟히고 내 계획이 찍히고 상처 입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상처 입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위기,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가 의지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나의 신앙을 잘 준비하셔서 위기를 만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향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참 그 믿음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라도에서 같이 말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이 빌라도는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굉장히 한 번 나오는 사람 치고는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한복음이 빌라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고 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18장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부터 19장 16절까지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쭉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28절에 있는 말씀은 그 빌라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의 하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에서 신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지금 끌고 갑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인데 이 로마 총독이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거주합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가 수월합니다. 로마에 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도 군대를 파송할 때도 수월하고 그래서 가이사랴가 그 로마 총독이 평소에 직무하는 곳입니다. 그다가 6월절에 그 절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3대 6월절에 아주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에게 아주 유명한 절기인데 이 세 절기에는 그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때문에 평소보다 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한 2배, 3배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마 총독이 그 유대인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치안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치안 질서를 지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약간 밀란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이제 기거하게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28절의 말씀이 것처럼 절기가 어쩌냐면 6월절 절기죠. 그러니까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고 그래서 이 빌라도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있는 로마 관정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하고 이제 새벽 한 6시경쯤으로 되는데 이때 지금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렇게 예수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지만은 유대인들이 지금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관정 앞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 밖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정해지면은 이따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부정해지면은.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정 안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6월절에 희생양 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훨씬 더 부정한 일인데도 거기에는 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 자기 몸을 더럽힌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때 어리석고 참 아이러니한 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관정 안에 지금 예수님 지금 잡혀져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빌라도 관정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을 신문해 달라,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라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 관정 안에, 유대인들은 관정 바깥에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요? 빌라도가 관정 안에 있다가 바깥에 있다가 뭐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2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33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또 이렇게 신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절, 여러분 성경책의 제목에 보면은 38절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38절 제목 밑에 보시면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다시 이제 유대인에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다시 이렇게 데려오더라 합니다. 4절 말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이제 빌라도가 또 관정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시면은, 빌라도가 이 말을, 9절이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또 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절 말씀, 빌라도가 이 말도 예수를 끌고 나가서.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지금 관정 바깥으로 지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인데, 보면은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바깥으로 막 이렇게 들었다가 나갔다가 빌라도 혼자 지금 분주합니다. 굉장히 지금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29절, 29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 만나러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게 되죠.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왔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을 만나야 되죠. 이 사람들이 왜 이 예수를 끌고 왔고, 뭐 때문에 왔는지를 이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관정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유대인이 이런 거죠. 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만큼 조사하고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으니까 그냥 총독님은 그냥 이렇게 판결만 내려주십시오.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밤새도록 신문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자백도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죽일 만한 놈입니다. 라고 뭔가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또 뭔가 뭐 이렇게 증인을 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이 사람이 행악자라고 할 만한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뭐 도장 찍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어떤 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리사장인 줄 알아? 이런 겁니다. 내보고 뭐 어떻게 하라? 뭐 자신들이 조사를 다 하고 나보고 도장만 찍으라고, 좀 빌라도 입장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지금 빌라도가 약간 좀 불쾌해서 지금 화가 내서 자존심이 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리 사장인 줄 알아? 뭐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나서 나한테 도장만 찍으라고, 야, 니네들이 데리고 와. 니네가 해서 니네들이 데리고 나서 알아서 해. 뭐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 뒷부분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어요. 빌라도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한 발 싹 뒤로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죽게 된 이 과정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인 일이 있고 죽이기도 하는데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한 발 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이 어떤 일인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빌라도에게만 초점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는지 또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얘기를 듣고 이제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3절 이하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빌라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한번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성경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빌라도를 처음 만나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 묻습니다. 이 말은 공손하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온 주제인데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하는 이야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짜고짜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지금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유다 총독이 다스리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만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로마 총독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의 허락 없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 로마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저항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또 헛수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총독을 맡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어떤 정무적인 판단도 있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헛수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고발했던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해서 그대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해서 지금 빌라도가 직접 신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말 했을 때는 자기 앞에 잡혀온 이 예수가 아주 굽신거리면서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굽신거리면서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예수의 말씀 이런 거죠. 당신이 그렇게 묻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데 당신이 그렇게 묻는 것은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알려줘서 하는 말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런 거죠. 정말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요 아니면 당신이 총독으로서 내한테 묻는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문하는 사람이 빌라도고 신문 당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지금 신문하는 사람과 신문 받는 사람이 지금 뒤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빌라도를 신문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에게 묻는 그 질문, 당신 자신이 궁금해서 묻는 거냐? 당신 자신을 위한 질문이냐? 아니면 당신이 로마 총독으로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나에게 하느냐? 로마 총독으로서의 어떤 이 재판을 위해서 단지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냐? 당신의 질문의 뜻이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착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를 로마의 총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인간으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빌라도라는 이방인을 지금 빛으로 인도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은 빌라도를 지금 상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지 뭐 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빌라도 역시 빛을 필요한 사람이다. 빌라도 역시 생명의 말씀을 필요한 사람이다. 빌라도 역시 어둠에 거한 자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도 빛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빌라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그 예수님 누구인지를, 그래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신문관이고 제가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내 질문하고 있으니까 빌라도는 당했어요. 한편으로는 불쾌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뭐로 생각하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 말이죠.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볼 내가 유대인으로 보이냐? 나는 너하고 달라. 너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너를 다스리는 로마인이야. 내가 유대인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빌라도의 눈을 볼 때 이 예수님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유대인입니다. 너희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잡아서 내에게 넘겨줬는데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너 여기 왜 잡혀왔는지 알아? 너의 생사유탈권이 내한테 있는데 너가 무슨 일 했는지 너 사실대로 다 말해봐. 지금 네가 지금 잡혀온 주제에 통촉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도 네가 될똥말똥한데 네가 뭐 나한테 자꾸 묻고 내한테 하냐? 너 한번 내가 괘씸죄 받아볼래?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빌라도 굉장히 지금 불쾌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를 등에 잇고 있는 빌라도의 눈으로는 예수를 제대로 지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한 인간으로 지금 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빌라도를 빛으로 인도하는데 로마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 유대인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다시 묻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나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나라는 무슨 말?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라는 거죠. 때문에 내 나라는 예수님이 왕인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의 예수님의 나라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로마나 이 팔레스타인은 이 땅에 있는 나라지만은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라면은 내가 내 군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잡혀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힐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간 무리 중에 로마 군인들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있는데 로마 군인이 그걸 잡으러 갈 때는 지휘관의 그 명령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허락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허락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오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 지휘자가 빌라도에게 보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잡혀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 그 지휘관이죠. 왜 군대를 명령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황을 다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올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이 순수하게 저항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잡혔고, 또 거기에 그 로마 군대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의 그 무리 중에 한 놈이 그 아주 날뛰는 놈 한 놈이 저쪽에 뭐 이렇게 해서 그 칼로 휘두르는 바람에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다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과정이 예수님이 막 저항을 하거나 거기서 뭐 안 잡혀가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순순히 그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별 탈 없이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라고 아마 그 지휘관은 빌라도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내 나라가 만약 이 땅에 속한 나라였다라면은 내가 내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왔을 때에 내가 저항을 하거나 내가 같이 맞서 싸우거나 그래서 내가 이게 잡혀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야죠. 이 말은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빌라도가 알아듣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36절 마지막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 내 잡혀온 거 봤잖아. 얘기 들었잖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또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 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죽음 앞에서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서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지금 전도하는 것이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36절 말씀을 암송구절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37절을 해야 되는데 37절 조금 길어서 제가 36절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헷갈렸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얘가 왕이라고 하는 거야,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 왕이야, 왕 아니야,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러죠. 나 왕 아니지?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막 헷갈리는 거지. 빌라도 이 왕이라는 거야, 왕이 아니라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그죠? 예수님 맞아.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요. 내가 왕 맞아. 근데 이런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왕은 왕인데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왕은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빌라도 헷갈만도 해요. 이게 왕이라는 거야, 왕이 아니라는 거야. 헷갈려져.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져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 쭉 나오죠. 요한복음 앞에서 쭉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언어로 말씀하는데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되게 많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 생수를 말씀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물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서로 얘기 안 맞는 것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 예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빌라도 자꾸 세상 나라를 생각하니까 얘가 왕이라는 거야. 왕이 아니라는 거야. 뭐 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듣고 싶었던 그런 의미의 왕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야 될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진리를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빌라도에게 내 자신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음성을 내게 속한 자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변명하거나 그를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빌라도 앞에 와서 빌라도를 진리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어둠에 있는 빌라도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빌라도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지금 빌라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양이 되기를 지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빌라도의 이 신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빌라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는 빌라도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얘기하죠.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예수님 빌라도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서 빌라도의 반응이 나오죠.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38절 그 후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 앞에 진리가 뭐냐라고 하고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는 지금 대답을 듣지 않고 지금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그 대답을 들어야죠.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으니까. 근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지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냐면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니 궁금하지도 않고 진리가 요구하는 그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주나 떡 주나? 이런 것입니다.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야 교회 가면 밥 주나? 이러죠.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줘. 근데 코로나 끝나면 밥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 떡이 생기지 않는다 해야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눈으로 생각하니까 교회 가는 것만큼 정말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진리, 빌라도가 믿는 진리는 예수님이 말한 진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 로마에서의 성공, 로마에서의 출세, 경제적인 이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진리고 빌라도가 쫓아가는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씀하신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진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자꾸 쫓아가려는 것이 빌라도고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의 진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과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가 죄가 없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런 거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이 무죄한 것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알겠어. 예수님은 성인 군자인지 알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그 진리의 삶, 십자가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건 다 알겠지만 그의 가르침이 정말 좋고 윤리적이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내한테 그 말씀대로 살아, 그 진리를 쫓아가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빌라도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에 나와서 이 사람 무죄다라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아니다라고 죽여라고 막 이렇게 강요했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의 소신, 그 믿음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하게 39, 40절에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바라바를 이렇게 놓아주고 예수 십자가에 이렇게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빌라도의 갈등이죠. 예수가 무죄한 건 알겠어요. 무죄야. 근데 이걸 놓아주지 못하는, 놓아주고 싶지만은 유대인의 압력이 거세서 예수를 풀어주지 못하는 빌라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갈등을 요한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빌라도가 관정 안에 있다가 바깥에 있다가 안에 있다가 바깥에 있다가 빌라도가 안으로 밖으로 진짜 아주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쩌면서 로마 총독인데, 그죠? 로마 그 자리에서 최고 지휘자인데 빌라도 혼자 관정 안으로 갔다가 밖으로 갔다가 혼자 분주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정 안과 바깥의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관정 안은 조용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관정 밖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로 시끄러운 곳입니다. 이 관정 안에 있으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관정 밖으로 나가면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압력에 그가 아주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관정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빌라도의 이 갈등을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갔다가 밖으로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으로 빌라도가 얼마나 갈등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세상의 파도를 만나게 되면 또 거기 세상 파도에 휩쓸려가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 또 세상에 쫙 휩쓸려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이, 관장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만 섬긴 것은 아닙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나와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웁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붙습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 진짜 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이냐? 라고 그들이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 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냐?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바알 사이에 두고 그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겠냐?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태도를 확실히 해라. 어느 쪽 편인지 확실히 해라.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 서라. 너희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너희를 분명히 해라.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바알이 가짜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신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라는 사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며 참 빛이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십자가로 말하는 진리,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진리가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십자가의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한 진리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양다리 하지 마시고 태도를 분명히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생활하시고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저도 막 걱정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신앙이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많이 도전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전염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라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로 여러분 신앙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요한이 요한복음 됐지만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을 차갑든지 뜨겁든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면은 구역질을 나온다. 그래서 다 토해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지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태도를 분명히 해라.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분명히 해라는 것이죠. 요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왕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그러면 신앙을 또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도 예배도 확실하게 앞에 드리는 예배죠. 이 자리에 와서도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땅 세상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세상에 있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라오디게 편지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말고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해라.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이왕 예수 믿는 것 더욱더 확실한 태도를 가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당장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주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양다리 걸친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서 확실하게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